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내게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의지와 결단, 자기 확신만으로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죠. 확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내용 사이에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했죠. 그리고 생명을 바쳐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곳에 앉아 쉬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곳에 앉아 있으라 쉬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주님은 이 세 명만 데리고 기도하는 동산에 가셨을까요?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린다 해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던 제자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결정, 결단,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충성된 제자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모세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가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바쳐 대신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되어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겟셋만의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결단과 의지와 확신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기도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너희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 건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가 매우 놀라고 괴롭고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도 지금의 상황이 시험에 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때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시험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롭고 근심하고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처럼 시험 가운데 놓여있고 내 마음도 힘들고 내가 지금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니 너희도 너희의 결단, 너희의 의지, 너희의 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 실행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정과 각오와 결단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단 우리가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예지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올 하반기에 작정헌금을 할 것이고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
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작정하면은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 앞설 뿐 그것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기명으로 하지만 누가 얼마를 작정했는지는 저만 알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재정부나 당회에도 작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얼마를 작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함께 모여진 작정 총액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은혜의 말이 아니라 간증의 말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의 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단은 그냥 두지 않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얼마 작정했다 하더라. 누구는 얼마 작정했다 하더라. 이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 마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과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가정은 그것밖에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씩이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누가 얼마를 작정했는지, 헌금의 금액을 얼마나 작정했는지는 저만 알고 기도하고 작정의 총액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경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적어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물을 세워놓으면 알아서 하나님께 채우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내 재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몇 억씩 적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나 가족분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만의 믿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작정하신 분이 계신다라면 제가 그 가정을 만나고 상황을 듣고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듣고 함께 고민하며 의논하며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명으로 작정할 예정인 것이죠. 우리는 건축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시험이 다가온다 해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또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만 깨우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좌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깨우셨습니다. 한 번 깨웠을 때 제자들은 눈치를 채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잠이 들고 맙니다. 두 번째 와서 또 깨웁니다. 하지만 또 잠이 듭니다. 왜 이렇게 잠이 드는 걸까요? 물론 육체에 피곤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힘듦, 고통, 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처음 보는 것이죠. 낯섭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니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슬퍼서 지쳐 잠들었다고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고민하며 아파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눈을 감아 버립니다. 눈을 감고 있다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싫고 보고 싶지 않고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누워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든 모습은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잠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장면 바로 직전에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께 달려가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이곳 가운데 계속 누리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빛난 광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이 좋으니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천막을 짓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죠. 영광을 구할 때는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에서 깨어 주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고통과 아픔이 닥칠 것을 알면 그것을 눈 감아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피해가게 하기를 구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해서 그 일들을 보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보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을 때 거기에 꼬그라지지 않도록,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을 만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취해서 그 악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승리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폭풍자녀와 같고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비로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일을 닥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을 때, 내가 자녀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그때에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다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배우자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배우자가 변화된 다음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결단한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는 그 순간 배우자가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미워 보이는 그때에 주님, 내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꼬꾸라지지 않도록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구하고 미리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확신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 우리의 인간의 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입니까? 네가 나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알지만 육신이 약하니 자꾸 넘어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시는 그냥 알아주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보다 육신을 챙기는 마음,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주께 나아갈 수 없구나, 육신을 쳐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께 헌신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마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내가 거기에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께 한 헌신들을 지키지 못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단련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운동할 때에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몸에 근육이 붙는 것이 보이고 몸매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운동을 할 때에도 내가 쉬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힘써 운동합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강건함과 영의 건강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행하지 못할 만큼 내 육신의 편함 가운데 넘어지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기에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쉬고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이제 곧 붙잡히면 밤새 잠도 못 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것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돼야 되는 것 알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구했던 것이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으로 복종할 수 있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를 쳐 복종시키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와서 깨우시고 기도하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깨움을 들어도 피곤하니, 고난을 보고 싶지 않으니, 아픈 것들을 외면하고 싶으니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 불과 몇 분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했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들입니다. 그 결단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확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께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고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시험 가운데 놓일지라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광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 것을 미리 생각하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수단만으로 사용되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과 악 가운데 완전히 꼬그라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함으로 그 승리를 약속받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미리 기도합시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도록,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단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분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를 닮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그 결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 나의 분잠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결심, 경험, 의지만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의 결심이 끝까지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치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주를 닮아가기로 다짐하지만 자꾸 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4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